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8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1페이지,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8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 그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지가 오늘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6월달 내내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믿음의 길은 사람에 있지 않고 그 수에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고, 믿음의 길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길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하심 안에 선택하심으로 주셨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서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길을 나누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만나는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오늘 믿음의 길에 서서 이제 더욱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고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면류관으로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고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자 여기 보면 놀랍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놀랍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대 외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놀랍게 여기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 중에도 없는 믿음이 오늘 이 이방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주님께서 매우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일어날 수 없는 복음을,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이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이방인에게서 일어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보시고 놀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선광교회에 저런 믿음이 있구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돼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복에 취해서 교만했어요. 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에 있는 대로 다 행했고 내가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은혜 받을, 내가 천국 갈, 내가 영원히 살는데 뭐 문제되는 거 있어요? 나 할 거 다 했는데? 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한들 율법 앞에서 온전한 이가 단 하나도 없을진데, 죄 많은 인생이 율법 하나 행위를 지켰다고 그것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한 청년, 부자 청년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의 믿음은 전혀 달랐어요. 왜 주님께서 놀라셨을까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8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같이 더러운 자가, 저같이 선택받지 못한 자가, 저같이 선민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저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손을 얹어 안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만져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자기는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겸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가운데 아주 교만한 이방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지요. 그리고 이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약들도 다 써봤겠죠. 그런데 한 명 끌고 왔던 이 이스라엘 어린 여자 종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 금방 고칠 것인데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이용해요. 자기가 가진 재력으로 재물을 가지고 가고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질병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거기 선지자 하나가 아주 용하답니다. 편지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요. 여러분, 재물로 누르고 권세로 누르고 그것으로 자기의 병을 낫고자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만나줬나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기가 나아간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재물을 많이 들고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한 번만 해주면 병아 나서라, 이거 한 번만 해주면 그 재물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쫓아왔어요. 엘리사한테. 아야, 지금 저기 이 큰 나라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큰일 났다, 지금 우리 보고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요? 염려돼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재물로 권세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만나서 아이고 나아만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도 부족할 판인데, 엘리사는 더 그가 재물로 권세로 온갖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고 하자 아주 강경하게 자기의 종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죠? 11절로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못 돼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차지하고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 부르고 내 아픈 데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손이 흔들어져야만 자기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내게 무엇을 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내 종도 만나주시고 내 종 머리 위에 손도 올려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주님께서 오십니까? 저같이 자격 없는 놈한테 어떻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까? 그저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라는 모습과 이 나아만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돼요. 동일한 것은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은혜 앞에 겸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가운데 또 놀라운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데요, 굳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 한계를 두지 않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한계를 가졌던, 그래서 믿음에 서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예요. 이 사레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워지고 사레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자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자기는 생리가 끊겼고,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성이 생리를 하지 않으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건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과학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겨우 이해한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만 맹신할 것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에 한계를 두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에게는 자기의 남편이 늙었다라는 한계, 자기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한계, 그러니까 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한계를 두지 않고 믿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에 있어서 어떻게 좌로 어떻게 우로 치우칩니까? 바로 한계를 두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이건 안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정원관 집사님이 갑자기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야,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서울 삼성병원에 일주일 안에 진료받고 입원받고 수술받고 퇴원하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충남대도 안 돼요. 충남대도. 그것도 심장 혈관 수술이에요. 그걸 진료받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하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족이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분의 능력은 딱 하나예요. 배를 키우는 능력이. 여러분, 저희 집사람 그런 능력 없어요. 삼성 서울병원에 그 흔한 그 청소하시는 분 인맥도 없어요. 저희 집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도 안 되게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다. 특별히 나는 이제 나이가 차서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나이 들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할 수 있으니 이거라도 하겠습니다라는 믿음. 그러면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것들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으면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걷지도 않고 서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것 땅에 또 묻어놨는데 어떻게 그것이 또 한 달란트가 될 수 있겠어요?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것 마찬가지로 한계를 두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한계를 두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요, 자기를 들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니 주님, 저도요 제 종한테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행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안에서도 내가 깨닫는 만큼, 세상 안에서도 인정될 만큼 우리가 오늘 믿음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겠어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던 놀라운 믿음이 되십시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으므로 더욱더 겸손함으로 더욱더 주님께서만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인이 믿음에 서서 주님을 놀랍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서 은혜를 누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믿음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우리가 그저 외울 뿐만 아니라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멸망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인생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건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이고,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믿음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바로 그 믿음 안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기회가 있으나 붙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주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바리새인들 주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주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글쎄요, 성경 가운데 딱 2명 등장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2 사람 정도만 주님께 돌아온 것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복음 안에 있어요. 믿으면 되는 기회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잘생겨야 은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밑에 보니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그 동영상 안에 글자가 뭐라고 써 있냐면 놀라지 마세요, 잡아먹지 않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와, 저도 좀 생긴 거라고 좀 그렇고 제 모습이 조금 그렇게 모범적이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야, 그냥 봐, 나보다 더 하더라고. 저기 전남 어디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건달 선생님처럼 생기셨어. 말씀도 되게 걸쭉하게 하시네. 아따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언어는 거친데 그 거친 언어 안에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생김새에 있지 않아요. 자격에 있지 않아요. 조건에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는 줄을 오늘 더욱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신들이 받은 복,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복, 율법을 가진 복, 그 복 안에서 취해서 교만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기회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에버리지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구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의 열심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우리 아마 성도님들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게으르면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열심에서 게으르면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의지하는 열심에서 떠나면 믿음은 오히려 변질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 안에서 커지고 열심으로 커지긴 하지만 커졌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에요. 커지면 커질수록요, 변질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젠가 냉장고에 그 요거트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딱 꺼냈더니 이제 집사람이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방어진을 치는 것 같아. 날짜가 지났거든. 6월 12일까지인가 15일까지인가. 그래서 먹으려고 딱 하니까 어머, 그 날짜 지나서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비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먹었어요. 이상 없더라고. 왜냐하면 부풀지 않아서 그냥 좀 날짜 지나도 괜찮잖아요.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근데 불현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상한 음식인데 상한 음식을 요만큼 먹는 거하고 이만큼 먹는 거하고 어떨까요? 배탈의 정도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뷔페에 가셨어. 처음 보는 신기하고 진귀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열심히 잡섰어. 그랬더니 체했어. 그러면 많이 드신 만큼,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좀 정결하지 못한 언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토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많이 드시면 구토하는 양이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당연히 많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로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믿음 안에서 오랜 경륜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한 번 변질되잖아요. 이건 회복이 불가능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저기 유성에 있는 한 교회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탈이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대전에 막 유성구에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잘 믿으시던 분들이, 신앙에 구력이 있으시던 분들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가가지고 신방한답시고 권사님이 돼갖고 이거 안 오면 어떡해? 뭐 해갖고 안 오면 어떡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삐져가지고, 세상에 내가 권사인데 집사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감히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간다고 삐져가지고. 여러분,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초신자나 예배 안 드리면 신방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열심히 해서, 물론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배 드리는 열심히 식지 않기 위해서 신방했으면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린 집사가 와가지고 그런다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 변질되지 않게 지키십시다. 믿음은요, 소금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지키지 않으면 변질돼요. 열심 부리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는 말을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내 안에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채찍을 꼭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만 변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잘라내야 돼요. 조금만 하나님께로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만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한계를 짓는 것이 있으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한 것이 있으면 속히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서 신앙이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지키십시다. 믿음에 섰던 이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명령이 있어야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주님께서 어떤 믿음에 명령하실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주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명령해 주실까요? 바로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놀랍게 하는, 기쁘게 하는 믿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현찰로 100만 원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요즘 뭐 오프라인 매장 가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저기 쇼핑몰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만큼 사실 수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큰일 났네. 우리 수연이처럼 다들 수학이 조금 어려우신가 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쇼핑몰에 가서 얼마치를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도가 1000만 원짜리 카드를 갖고 계셔. 그럼 얼마큼 살 수 있어요? 10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아요. 내가 믿음을 가진 만큼, 주님의 명령은 네가 믿음 이만큼 갖고 오는데 30%만 그대로 될 거다? 아니요. 믿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쫓는 만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이만큼입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이에요. 이 백부장인들 주님 모시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종 보여주고, 이 종이 이렇게 아픈데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얘기 못할까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겸손함으로 한계를 두지 않고 주님께 맡겼어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칼을 들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만큼 믿음의 행함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지만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과연 저 녀석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가 타져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풀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뜨거울 텐데 견디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들의 타져 죽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기쁨이 그들을 감싸니 세상의 불이 그들을 태울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입술로 행하고 손으로 행하고 걸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믿음의 길, 주님의 명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저희들이 복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이스라엘을 닮지 않은, 바리새인을 닮지 않는 백부장을 닮은 주님을 놀래켜드리는 믿음이 저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기도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교만을 잘라주시고 우리 안에 자만을 잘라주시고 우리 안에 헛된 욕심들을 잘라주시어서 믿음대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명령해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 들어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